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2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을 닮았다. 당신은 어떤 사람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여러분들 누가 나를 닮은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신은 도마를 닮았군요.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실까요? 도마를 닮았다. 기분이 좋으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아마도 우리가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만 안다면 우리가 도마를 닮았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서운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도마는 우리에게 의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도마를 닮았다? 누군가가 도마를 닮았다 하면 저 사람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도마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12 제자들 가운데 소개가 우리가 되어질 때 가장 부정적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가장 부정적으로 알려지는 제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도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듯이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고 내가 분명히 손가락을 이 손에 한번 집어넣어 보고 예수님의 이 허리춤의 창자국에 거기다가 내가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이 살아났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느냐?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의심이 많았던 이 도마 그 사람이 결코 이게 우리가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이 도마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도마가 신약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 한 2번 장면이 나오는데 이 2번 장면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장면인데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금 유대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유대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에 사실은 유대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금 나사로를 보러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 지금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 상황이 엄중하다는 걸 아시는데 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죽어 있는 상태니까 굳이 문안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굳이 지금 조문을 가기 위해서 그곳을 간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장면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다 제자들이 다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은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때 이 그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사실은 이 우리도 죽으러 가자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조롱 섞인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들어갈 때에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스승이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긴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가긴 가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자, 우리 순교의 각오를 하고서라도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 가자, 이런 의미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야, 우리도 죽으러 가야지 어떡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조 섞인 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도마의 믿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제자가 지금 얘기합니다. 10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봤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누굴 못 본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지 못했고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해도 못 믿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도마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 도마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8일 만에 나타나시죠. 8일 만에 지금 다시금 나타나시는데 그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똑같나요, 안 똑같나요? 어제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나요? 문이 닫혀져 있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뭘 먼저 보여주셨나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손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죠? 손 못 박힌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오늘도 사실은 보게 되면 오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실은 도마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8일 전에 오셨을 때나 오늘 본문에서 오셨을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뭐 조금 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못 믿고 있었습니까? 다른 열제자들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덤을 보고 왔고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믿지를 못한 것은 도마뿐만 아니라 사실은 열제자들도 모두가 다 믿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부정적인 시각과 의심이 있는 시각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도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마의 의심, 도마의 부정적인 모습, 도마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은 단지 도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 자신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도마는,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도마는 그토록 믿지를 못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도마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왜 솔직할까요? 다른 열제자들은 사실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마음입니까? 반신반의한. 그러면 믿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렇게 자기가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 도마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누가 더 솔직합니까? 이게 나머지 열제자보다는 훨씬 더 솔직한 사람이 이 도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28절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쩌면 이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의심이 많아 보였던 이 도마이지만 오히려 솔직하게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까? 주님을 훨씬 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의심이 많아 보였던 이 도마이지만 오히려 그 의심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걸 봅니까?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음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믿음 있는 척하는 것보단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주님 앞에는 정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못 믿겠다. 내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보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보지 않는 한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어떻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솔직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 안 믿어집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안 믿어지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훨씬 낫지 믿는 척하는 것보다 잘하는 척하는 것보다 괜찮은 척한 것보다는 훨씬 더 그게 정직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도마의 모습, 제자로서의 도마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정말로 주님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다가 3번이나 부인한 것보다는 차라리 난 못 믿겠다. 차라리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 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날 믿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발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오히려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제자 중에 도마가 사실은 제일 멀리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사실은 이제 도마 복음서까지 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복음서인데요. 뒤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마 복음이 실제로 도마가 쓴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지만 굉장히 늦게 발견되어져서 사실은 이게 도마 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마는 복음서를 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마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순교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죽냐면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과 허리에 이제 못이 박히고 창이 찔렸던 것처럼 그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한 그대로 사실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자기도 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순교자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앞에 어쩌면 의심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그 침묵 가운데 자신의 표현을 그대로 주님 앞에 했었던 어쩌면 믿음 없는 모습,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모습,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그 모습, 오히려 이 의심이라기보다는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겠으니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속일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죠? 아닌가요? 이 새벽 예배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믿음 있어 보입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음 있어 보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솔직히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제정신 아니면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새벽 예배 나올 정도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에서는 믿음 있어 보이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러면 믿음 있어 보이는 만큼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 있나요? 그 주님이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야, 주님, 예, 그렇죠. 나 정말 주님 믿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도 도마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셔야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죠. 믿음이 있다면. 차라리 그러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좀 믿어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 우리에게 사실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정직함입니다. 나를 속이면 안 되고요. 주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속아줄 수는 있지만, 그죠? 나에게 속아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나와 주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직하게 믿는 믿음, 이 도마와 같은 그런 정직한 믿음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따라가야 될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